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시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부담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많이 책망하셨고 또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은 그래도 오늘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교회를 향하신 말씀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 7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칭찬만 하신 교회가 2개가 있죠. 먼저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보통은 지역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짓지만 또 그렇지 아니한 때는 성경에 있는 교회 이름을 따라서 짓고 싶다 하고 교회 이름을 붙일 때 주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 중에 2교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름을 따서 짓습니다. 여러분 어디 지나가시다가 4대 교회 이런 교회 못 들어보셨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는 안 세우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교회를 세울까라고 늘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세워가는 마음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배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뜻은 그야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이름도 그렇지만 이 교회도 어떤 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을 따라 배우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다른 성경 본문과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글자 하나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너무 글자 또 해석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예언서를 아예 자기들끼리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특별히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설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설교를 너무 편하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아야 하는데, 어떤 분에서 설교는 이 성경은 제쳐두고 설교자만 이렇게 보고 편하게 있다가 시간 마치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분에서는 설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즉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설교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설교를 정말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설교 시간에 저만 계속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성경 말씀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잘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설교 시간에 엉뚱한 말을 했다 싶으면 설교 마치고 가시면서 뭐 저에게 심하게 따지지는 않으셔도 그래도 이런저런 것들로 말씀을 토론하고 또 이것이 진짜 그 말씀하신 반지 바로 정의를 내려야 되고 또 그 말씀 우리에게 확고하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며 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설교 시간이더라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요즘은 뭐 성경이 사실 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 많이 저장되어 있어서 저도 예전에 휴대폰을 제일 처음 보급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끔 예배 시간에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본다고 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들고 본문에게 계속 대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할 수만 있으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같이 보고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믿었으면 정말 생명을 걸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편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하기를 원하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편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덮어놓고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분에서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심하게는 폐역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도 부단히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세 가지 단어로 묘사되고 있죠. 먼저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는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서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명령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가 어떤 열쇠인가에 대해서는 이사야 22장 20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주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왕궁에 악한 주권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셈나를 버리시고 그야말로 심판하시고 이 엘리야김을 다윗의 왕궁, 다윗의 집에 일을 맡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말이 없으면 그야말로 다윗의 왕궁에서 물론 이미 이때는 이 다윗의 자손들의 왕이죠. 이 다윗의 가문에서 그 어떤 한 개도 그야말로 왕궁에서 허투루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또 엉뚱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에 집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이 엘리야김에게 준 것이 바로 다윗의 집의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의 열쇠는 문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함부로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가 문을 열어놓아야 들어올 수 있고 그가 문을 닫으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예수님은 다윗의 그 약속을 이어받으신 참 메시아요 구세주이시면서 더 나아가서 모든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이 열쇠하면 또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주셨죠.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교회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 열쇠는 곧 집 전체를 소유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곧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굳이 이 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보통 이 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성경에서 이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이야기할 때 이 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봅니다. 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 이 문이 열렸는데 광대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이 문이 열렸다는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열려졌다,
또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할 때 이 문이 열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을 열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오늘 8절 중반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 보통 작은 능력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단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능력이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작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숫자가 작기도 할 것입니다. 또 능력인데 작다 그러면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작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서는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질 때는 그것이 어떤 큰 능력보다는 작은 능력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다 이루었고 그 일에 대하여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실 작은 것은 그렇게 그야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런저런 작은 것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건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2달란트 받았더라도 1달란트 받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였는가 하는 것을 더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힘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주저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능력일지라도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끝까지 나아가면 주님 앞에 칭찬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지식의 시대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그야말로 힘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비록 적은 것을 알아도 얼마 아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 66권을 다 그 내용과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사실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새롭잖아요. 우리가 늘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나에게 도전 주시고 명령하신 것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그렇게 지켜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그냥 그 주님의 이름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 그것이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것을 그야말로 부인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배반하는 것입니다. 사실 배반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주님을 기도하다가 물질이 많아지면 꼭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더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보서 4장 13절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힘 주시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가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능력이자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한 자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9절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의 대적들을 그야말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실 이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로마인과 같이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은 어떻게 보면 저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단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단처럼 잘못된 사람들처럼 정죄하고 또 그들의 모든 것을 지독하게 빼앗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 해당 자칭 유대인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끌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치 않던 사람들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고 한참 싸울 때 사실 그 유대인들 거짓말하는 자들의 힘이 더 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참 미약해 보고 작게 보였지만 때가 되면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진정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은 환난의 시대, 핍박 시대, 어둠의 시대, 거짓의 시대에서 정말 숫자가 많은 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최고의 성공인 줄 알고 사람들이 쫓아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비록 작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 6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발 앞에 와서 절하게 될 것인데, 사실 이것이 어떤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뭐 권력으로 아니면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내가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할 때 나를 가장 괴롭히던 바로 그 사람, 나를 지독히도 비판하고 나의 믿음을 흔들던 그 사람이 결국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도 무릎 꿇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핍박하던 자들이 가장 신실한 자들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가라고 보면, 교회에서 많은 들려주시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교회 일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믿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핍박하던 그 사람이 결국은 주님 앞에 꼭 부러져서 교회에 나와서 정말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그들처럼 힘으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 그들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올 그날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스가랴서 8장 말씀에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동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따라오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고 할 때 이런저런 것을 빈정거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의 뒤를 줄줄줄 따라서 교회 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원수가 우리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험은 저도 시험 들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는 말씀은 사실 그냥 그것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보다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언제입니까? 보면 이는 장차 온 세상 이만의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한다. 이것은 뭐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랑 다 겪게 되는 그런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면하기 위해서는 앞에 조건이 하나 붙겠죠. 10절 말씀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점점 신앙이 성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가 끝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날마다 자라가며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모든 시험들을 면하기 위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정말 이것이 죽음의 길 같고 실패의 길 같고 정말 끝나는 길 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한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킴으로 시험을 이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영원한 천국 백성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나 11절 보면 또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 보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이 면류관은 이 본문 말씀을 하면 왕이 쓰는 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야말로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는 관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11절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면류관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의 해당 같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흔들어도 그들의 믿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거룩한 삶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믿음 끝까지 지키고 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끝까지 잡고 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끊임없이 미혹하고 또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찾는 자, 끝까지 굳게 그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 끝까지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업,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자,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간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때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는 시대가 끝났다 하고 이제는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이제 됐다. 이제까지 기도했는데도 예수 안 믿는 거 보면 하고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사실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도 참 한참 하다 보면 이런저런 것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때 이제는 내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런저런 합리적인 방법을 두고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내 일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영광의 관을,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끝까지 붙들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로서 그 모든 일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2절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진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시대의 집을 멋있는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 기둥, 돌로 이 기둥을 쌓아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뭐 아니면 나무로도 이렇게 집을 짓죠. 그런데 지진이 한번 와서 집을 허물어 버리면 사람들이 다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으려면 뭐 무너진 기둥도 있고 나무도 있으니까 다른 터에다가 예전에 있던 허물어진 집에서 기둥 이렇게 무너진 거 가지고 이쪽에 집 짓고 나무 기둥 무너진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을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뭐 과거에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던 빌라델비아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A 집에 있던 기둥이 어느 날 B 집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세상의 집은 다 혹시 지진이 나면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진이 나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을 보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헛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지진이 와서 무너지면 그야말로 A 집에 있던 기둥이 딴 집에 가서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면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어느 때는 하나님의 성도 같다가도 어느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참한 영적 침체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더 이상 시험과 환난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사람 위에다가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말씀하는 세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베드로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거에 누구의 가축이라고 하면 거기에다 화일을 이렇게 도장을 꽉 찍죠. 그 도장이 찍히면 이것은 그 사람의 짐승 가축이다라는 것입니다. 집에도 우리가 있으면 집에 보통 옛날에는 문패 이렇게 다는 것이 옛날에는 큰 의식 중에 하나인데 누구의 집 요즘은 될 수 있도록 안 단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름이 딱 붙어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름이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과거에는 세상의 이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야말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모든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전에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핍박받는 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그 영광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작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큰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우리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우리 위에 새겨져 있으므로 그 구원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3절 말씀 보면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대 성령의 역사는 뭐 이런저런 것보다 가장 역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필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작은 곳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들은